오늘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중심으로 용서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발단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범하면 우리가 몇 번 정도로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는 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겠는데 한 7번 정도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죄를 범하고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또 잘못해가지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해줘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70번씩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용서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용서에 대한 어떤 내용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임금이 회개를 하는데 그 종과 함께 회개를 하는데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데려왔는데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갚을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만이 아니라 너의 처자라든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빚을 갚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가 엎드려 사자하면서 주인이 내가 갚을 테니까 용서를 한번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안 돼서 그를 용서해 줬다고 탕감해 줬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럼 좋다 됐다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다 용서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양반이 감사하다고 나갔겠죠. 나가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가다가 길에서. 그러니 그를 붙잡고는 맥살을 붙잡고 빚 갚아라. 왜 안 갚냐? 이러니까 잘못해 내가 꼭 갚겠다고 용서해달라고 갚을 테니 좀 기다려 주시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안 된다. 너 지금 몇 번째냐? 너 지금 나한테 지금 몇 번째냐 이게 갚는다고 하고 왜 안 갚냐? 이러면서 잡아다가 옥조리에 붙여서 감옥에 처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어떤 동관이 와서 주인집에 그 하인들이 누가 보고 와가지고 본래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그 주인한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제가 세상에 주인이 나가더니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고는 빚 갚으라고 잡아서 못 갚는다고 갚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랬더니만은 그 주인이 그를 불러서 네가 빌기에 내가 너를 용서해 줬지 않느냐. 그러면 너도 너 동관 하나를 그 빚진 자를 어렵고 힘든 그의 삶을 불쌍히 여기서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에게 100데나리온도 하나 탕감을 못 해주느냐. 너 안 되겠다. 넌 다 갚아라. 이렇게 해서 갚을 때까지 옥에 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런 것들을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흘려서는 안 되겠죠. 비유를 들어서 주님 말씀하실 때는 그 비유를 들 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를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금을 치면은 너무너무 큰 돈이라서 그거는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어렵고 1만 달란트 금을 치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왜냐하면은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34kg 한 달란트가 그럼 34kg면 돈이 얼마겠어요? 34kg 쌀포대가 20kg만 들어도 이거 묵직한데 34kg 한 달란트만 짊어매도 이래가지고 금덩어리를 그죠? 근데 그게 1만 개, 1만 달란트. 그러면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죠. 한 짐씩 1만 명이 짊어지고 가야 될 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으로는 우리가 계산이 안 되겠다. 여기서 금이다 은이다 말을 안 했지만 통상적으로 저 나라에서 주로 쓰는 화폐로 주로 쓰는 것이 은이다 이거죠. 금은 너무 귀한 거니까 가격이 너무 크고 은으로 주로 통용해서 말을 사거나 뭐를 하거나 사람을 뭐 종들을 사고 팔고 하거나 뭐를 할 때 대부분 다 은으로 계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은으로 계산을 대 볼 때 한 달란트가 대충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은은 별로 안 나가요. 그죠? 한 짐 지고 가봐야 2천여만 원, 뭐 2,200~300만 원, 뭐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시세가. 우리나라 지금 시세가. 그러니까 2천여만 원, 그러면 뒤 몇백 떼버리고 2천만 원. 2천만 원을 1만 달란트니까 약 2천억입니다. 2천억. 2천억을 빚을 졌는데 우리 2천억 갚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 지 몸뚱이 다 팔고 처자식 다 팔고 세간살이 다 팔아도 이게 갚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 줬다는 2천만 원, 2천억에 되는 해당되는 빚을 오늘 시세로 나눌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시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2천억의 빚을 그냥 탕감해 줬습니다.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안타까워서 불쌍히 생각해가지고 그래 없는 놈을 어떡하냐 그래 봐줄게 그래 다 탕감해 줬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의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았습니다.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때 당시 장정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 요즘에 우리 품삯을 생각하면은 워낙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노가다 빚이지 기술자 금액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노가다 이렇게 뭐 그냥 막노동하는 임금들이 얼마쯤 되겠어요? 그럼 장정들 보면 15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한 15만 원. 기술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노무자들 12, 3만 원, 15만 원. 그럼 15만 원만 잡아줍시다. 15만 원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1,500만 원 돈 정도, 1,200, 300, 1,500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2천억을 탕감받아 놓고 지금 나가다가 한 사람을 잡았는데 자기한테 1,500만 원의 빚진 자를 잡고 너 안 된다. 너 지금 몇 번째 억이냐 이놈의 자식아. 이래가지고 너는 안 되겠어. 싹수가 노래서 안 돼. 이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님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종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너 이리 와라.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너 안 되겠다. 너는 탕감없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준 것처럼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네 동간에 그래야 되지 않느냐. 안 된다. 그래서 옥에다 진짜로 옥에다 가뒀는데 이거는 옥에서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행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행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건 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셔서 말하셨으니 이거는 틀림이 없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값을 지불해야 할 빚이라면은 2천억에 해당되는 1만 달란트에 해당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값은 1만 달란트.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값을 지으시고는
1만 달란트, 이거는 뭐 작게 말하니까 1만 달란트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에게 지으시고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탕감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탕감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면 자기에게 빚진 자, 이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짓는 죄값을 얼마로 기준을 잡았느냐,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한 것은 100데나리온, 한 100일 정도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100데나리온의 우리가 허물과 죄값이 그렇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비추어서 볼 때, 비율적으로 비유해 볼 때, 우리가 이웃에게 짓는 죄도 무한히 많겠고 일평생 범죄하는 죄가 사람끼리 향한 죄도 많겠지만, 하나님에게로 향한 빚을, 이 죄값을 1만 달란트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이웃을 향한 것은 100데나리온에 해당된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너도 너의 이웃, 너의 형제들을 향해서 그들이 짓는, 너에게 범하는 그 허물과 죄는 능히 용서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조건 없이.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의 본질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불쌍하냐? 어쩔 수 없는 허물진 백성이라는 것이죠. 죄로 오염되어서 아담의 후손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허물과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마음의 이 정욕적인 것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본질적인 죄성이 드러나서 자기를 향해서도 해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옛날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뭐 누가 성선설 이런 거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배웠죠? 성악설, 성선설 뭐 그런 거를 말이죠. 어느 바보가 성선설을 했을지 몰라.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그거는 성선설 했다는 그거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덜먹거리면서 하나님이 선하게 지어놨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하나님을 빙자하지만 그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드시면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난다는 걸 잘 압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성된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 땅에 오염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선설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딱 깨달아지는 것들입니다. 닭이 뭐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걸 요즘도 쓰는 데가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다. 그러니까 아니 달걀이 없는데 어떻게 닭이 먼저 닭이 생기냐? 아 맞네. 그럼 달걀이 먼저다. 이렇게 아니 닭이 없는데 어떻게 달걀이 생기냐? 이렇게. 아 그것도 맞네. 잘 모르겠다. 이런 요즘도 나오더라고. 그 우리는 딱 압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1번 달걀, 2번 닭. 당연히 2번 닭이죠. 뭐 뻔할 뻔자입니다. 하나님이 달걀을 지은 게 아니라 닭을 지은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달걀입니다. 사람도 아기가 먼저입니까? 어른이 먼저입니까? 어른이 먼저요. 어른으로 지은 거지. 아기로 지어가지고 응애 하는 거 누가 돌봐준 게 아니에요. 천사 보내고 저 젖먹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이거죠. 당연히 어른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렇게 지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당연히 알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가 아무리 나 딴에는 양심껏 살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내 의지가 작동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팔의 안으로 굽는다고 이기적인 속성이 드러나서 알게 모르게 남에게 해를 가하고 자기도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 빚을 탕감해 주셨듯이 어쩔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탕감해 줬습니다. 왜?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값, 그 우리가 지은 죄값을 요구하는 것은 지옥 행벌이거든.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지옥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지으시고는 아무 조건 없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전 인류를 향해서 다 사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고 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원한을 가졌어야 되겠느냐, 이걸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더 해봐라, 지금 가만 안 둔다, 이런 용서가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는 중심으로 그냥 용서해주라는 겁니다. 너 지금 3번 했다, 너 한 번 더 하면 가만 안 둔다, 이를 빼무리고 있는 이런 용서가 아니라, 조건부 용서가 아니라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허물진 인생이니까,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그거 어렵고 선하기를 바라지 말고 그냥 그 행편과 처지를 불쌍히 여겨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동가는 자기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입어놓고도 나가서는 자기 동관을 붙잡고 빚 갚으라고 옥에 붙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노여워서 이 임금이 그를 불러다가는 그 빚을 갚도록 옥저렇게 붙여버렸는데, 이와 같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이웃을 향하여 중심으로 늘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 죄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으면 용서 다 받은 거 아니면, 그런데 우리 이웃을 용서 못했다고 우리 용서 안 해줍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은 나의 죄를 주님이 대신 다 갚아주셔서 영원히 영단번에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내가 이웃을 향해서 원한을 가지고 그에게 용서를 안 해준다고 해서 주님 내가 지옥 갑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반론한다면 어느 것이 맞을까? 주님이 이 말씀이 맞을까? 아니면 우리의 반론이 맞을까요? 나는 이걸 항상 묻고 싶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느냐 이거죠. 우리 생각. 1번,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탕감해 줬으니까 나는 용서받는다. 2번, 안 된다, 주님이 용서 못 받는다 해서 용서 못 받는다. 어느 쪽일까요? 어느 쪽이요? 2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사람도 용서 받았어요. 처음에 탕감 받았습니다. 탕감 받았는데 그의 행실은 탕감 받은 자의 삶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습니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한다 이거지. 지난주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네가 주의 용서를 믿는다면 용서받은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거죠. 믿습니다로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믿음은 실제지 상상 속에서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생각으로야 뭐는 못합니까? 말이면 말로로 한다면 폐한 감사는 못하느냐는 말이 있잖아요. 뭐를 못하느냐 이거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참되게 하는 것이지,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용서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죄를 보면 해온 잘못을 했는데 내가 그냥 무조건 나만 손해보고 용서해 주느냐. 근데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용서를 해줘야 돼요. 왜? 우리는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잘 압니다. 그 용서해 줘야 된다. 속이 썩이고 아파도. 치가 떨리는 부들부들 떨리는 게 있어도 우리는 심판할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원수는 주님이 갚는 것이고 우리의 원하는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주의 용서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답게 다만 주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을 섬기며 주의 뜻을 준행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준행하는 율법의 순종자들이지 준행자들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 마지막 날에 천국 가서 천사와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심판하는 권세도 가지겠지만 이 땅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요 주님 권한이지 우리는 다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한다 그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그렇게 자기 원수들이 그렇게 해도 사울 왕이 그렇게 해도 용서해 주었고 또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 그 다윗 왕을 저주하면서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고 큰 난리를 치던 그도 다윗이 돌아올 때 요단강변에 내려와서 왕이여 나에게 죄주지 말아 달라고 종이 잘못했던 것을 알아서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제일 먼저 내려왔노라고 용서를 구하니까 다윗이 용서해 주더라는 거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요즘에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때는 왕권이라는 거는 가령 예수님 그 뒤를 놔놓고도 그때로부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이 땅에 출생하셨을 무렵에 헤롯 왕이 하는 행동을 봐봐요. 베들레헴 일경에 2살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가서 죽이라! 왕명이 떨어지니까 가서 그만 다 죽였어요. 그 부모 앞에서 다 쳐 죽였어요. 애들을. 요즘에 나라의 대통령이 애 하나 죽이면 끝장납니다. 그런데 왕권이라는 게 요즘 대통령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만 왕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왕은 그 모든 국민을 자기 신하여 종졸로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면 죽이는 겁니다. 아무나 죽이면 죽는 거예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냥 죽이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왕권이라는 겁니다. 그런 왕을 향해서 그 비방의 말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온갖 것 다 한 그를 향해서 그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신하들이 기름 부은 왕을 저주한 저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저를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냅두라. 그 용서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죽을 때 그러면은 속이 없느냐? 다시 보니까 죽을 때 그 얘기를 다 자기 솔로몬 아들한테 남겨줍니다. 남겨서 제가 나에게 극히 이렇게 죄를 지었다. 그런데 제가 빌기에 내가 용서해 줬다. 그러나 너는 죄로 그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는 말아라. 너는 죄로운 자인즉 저의 백발로 엄부에 들어가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가 그에게 너는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예루살렘 밖을 나가지 마라. 밖을 나가면 죽는다. 그렇게 정했잖아요. 근데 2-3년 뒤에 홀랑 바깥에 갔다가 종지를 데리러 간다고 내려갔다 와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내 이름을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지. 이리 와. 이렇게 안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다가 맡겨놓고 그 섭리다가 맡기더라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들의 그 하나님 법 앞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누군가가 허물을 지었다고 내가 내 손에 칼 들어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칼질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용서할 수, 제가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를 안 구하면 그럼 복수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의 손에 맡겨갈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좀 잘못했다고 두고 보자.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원한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남보다 가까운 가족들, 형제들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쉽게 상처 줄 수가 있어요. 남을 향해서는 객식을 차리는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객식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가깝다고 보고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 가깝다고 보고 그걸 헤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상처를 많이 주고 부모 자식 간의 상처를 서로 많이 줍니다. 이거를 우리는 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멀리 용서보다는 사랑도 가까운 데부터 있듯이 우리의 긍휼함도 가까운 데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용서를 언제나 할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비록 때때로 속은 상할지라도 그래도 언제나 마음을 열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내가 직접 원한을 갚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의 손에 맡겨가는 그러한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용서를 함에 있어서는 긍휼과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을 늘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은 악을 행치 않는다고 늘 선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잘못했었어도 그거를 눈 감아 주려고 하는 것이 항상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 없는 우리가 용서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웃을 또한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이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이랬습니다. 오늘 이 복 말씀의 맥락과 같은 말씀으로서 너희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니 우리가 긍휼히 여기야만 그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까? 그렇지만 그 말이 아니죠. 우리 주님의 1만 달란트의 용서가 있다는 걸 전제하에서 지금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면 나도 널 용서해 준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으니까 너희도 너희 이웃들 형제들에게 100데나리온은 용서해 줘야 된다.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절대로 나에게서 탕감을 제대로 받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희도 이웃을 향해서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래서 긍휼히 사람을 대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로 용서함을 입지는 못할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하나님의 그 긍휼을 불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 백부자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말이죠. 우리가 은혜를 입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이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사람이 불쌍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쌍합니다.
가진 자든 안 가진 자든 남자든 여자든 척은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참 안 됐다. 여러분 그런 이 사람들을 보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있죠? 참 안 됐다. 모든 사람이 불쌍해 보이잖아요.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 됐다. 불쌍하다. 왜? 어쩔 수 없는 죄인들, 영원한 심판 아래 있는 자들, 육체를 가지고 연약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들,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이런저런 은혜가 필요한 자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에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을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불쌍히 여기다. 저런 살인마들도 그 행위를 보면은 정말로 쳐 죽여야 마땅한 것 같지만 또 막상 그 내면을 들어가면은 뭐 이런저런 불쌍한 어린 시절이 있는가 하면 학대받은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고 이런저런 가랄못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인생의 죄를 용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마음을 넓혀서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서 한 말씀 더 인용하면 에베소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역시나 주의 구원함을 입은 백성답게 그 말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것도 일종의 긍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 줘라. 용납한다는 것은 그들의 연약과 허물진 것까지도 좀 포용해 줘라. 수용해라. 그게 아니겠어요. 그죠? 용납해 줘라. 그거를 못 참아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봐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말씀이 무척이나 저에게는 많이 감동이 되고 여러 날 묵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것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되고 은혜로 역사되면서 나의 불같은 화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불의를 보면서 정죄감에 빠지던 그 모든 많은 것들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이슬이 아침 햇빛 속에서 녹아내리듯이 지난번에 갈라진 총회가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찾아다니면서 작업해가지고 만나고 다니면서 밥 사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하면서 합의점을 봐가던 거를 한순간에 다시 뒤집어 엎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지난날 같으면 내가 너무 노여워했을 겁니다. 너무 속상하고 분내고 내가 노여워했을 겁니다. 그 모습 보면서 아니 사람들이 말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어 엎듯이 한순간에 뒤집어 엎느냐. 사람끼리 약속을 해놓고 말이야. 그것도 교회 일꾼들이 서로 모여서 그래도 직분을 가진 자들이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뒤집는 법이 어디냐. 내가 되게 노여워했을 것 같은데 노여워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저 사람들 그렇구나. 안 되겠다. 지금은 안 되겠다. 저래 가지고는 연합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지금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보내버립니다. 용납하려고. 오래 참고 용납하면서 주의 섭리에 맡겨가면서 한 걸음 가려고. 내가 어쩌겠어요. 그들이 그 완고하면 거짓됨이면 거짓됨. 그 잘못된 그 허물진 자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길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용납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왜 저렇게 할까가 아니라 그래,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용납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상이 안 된다고 전날에는 속상해한 부분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냥 그대로 용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대로, 저런 사람은 저런 대로 용납하기로.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파란색으로 생각해 주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용납이라는 거는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인정해 주는 게 용납이지, 그거를 변형을 시켜서 내 좋을 대로 받아들이는 걸 용납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봐준다면 속상해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전날은 되게 속상했습니다. 의분이 일어났어요. 아니, 목사라는 사람들이 저래야 되나?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저런 짓을 할 수 있나? 이런 분노가 일어났는데 용납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했던 것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는 모습을 보면서도 화 안 내고 그냥 처음으로 내가 편하게 놓은 것 같아요. 편하게 처음으로 그래, 알았다. 저는 무척 은혜가 됩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목회자들을 향해서도 저들이 회의를 해놓고 뒤집어 엎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거를 용납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용납함이 더 쉽지 않을까, 더 많은 긍휼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04년도, 2005년도 이럴 때 이런 모습들을 놓고 탄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입을 텐데요. 그래서 내 컴퓨터 안에 적히 들어가 있는 글을 남겨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정죄하던 어떤 모습들, 속상해하던 어떤 것들, 그것들이 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더 온전해져 가고, 용납하는, 오래 참으면서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겨서 무척이나 감사하고 당연히 여기고,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내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이 교회 안에서 또 한국 교회를 향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무척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꼭 그래야 되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읽고 보면 자기가 삽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평안을 주기 위한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 커다란 능력이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는 절대로 맺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속에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용서하라 그랬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름답습니다. 아니, 저들이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몰라도 내가 용서해야 되느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 나만 억울하지 않냐,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저들이 보고 뭐 이러면서 속상해 하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가 은혜 입습니다. 할렐루야. 그들도 알지 못한 용서를 입고 알지 못한 이런저런 은혜를 입겠지만 정작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신 이 용서, 긍휼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이 용서를 우리 모두가 다 가슴에 품으셔서, 부부끼리도 조금 잘못했다고 말이야, 막 그냥 못 참아, 나 이번엔 절대 용서 못해 뭐 이러면서 모태 신앙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그래 속이 상해다, 그래 제가 비록 자기 죄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면 좋은데 나는 몰라 이래도,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잘한 거야 이럴지라도, 주여 내가 1만 달러도 빚졌습니다, 주님 내가 100대라 용서합니다,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은 주님을 비웃고 조롱해도
내 안에서만큼은 주님을 최상으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내 신랑이 모른다고, 내 아내가 모른다고, 내가 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주님이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 속에서 그래,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 친구 간에도, 저는 비록 자기 잘못도 모르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할지라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제 애가 좀 뭔가 많이 상처가 많은 애인가 보다 이러면서 용서해주고 말이에요. 친구들끼리라도. 쟤는 아주 꼴불견이야. 쟤는 아주 말만 저래. 이러면서가 아니라 좀 용납해주는. 그렇다고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믿었어야 안 되지 않겠어요? 거짓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믿을 바가 못 돼요. 그러지만 용납은 해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그래, 저런 사람이지. 그래, 내가 이해해준다. 이러면서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걸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칙한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아름다운 그물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